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라고 합니다. 이 신이 흰색을 뜻하기 때문에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흰소를 아주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끝 뿔에서 꼬리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죽어가는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소만큼 우리의 일상과 가깝고 사람을 닮은 동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눈을 들여다보노라면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그 우직함은 사람들의 어떤 그 비열함을 부끄럽게 합니다. 요즘은 농사일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소의 힘을 필요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옛날 농경 시대에는 소의 비중이 대단했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소가 해냈고 교통과 운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으로서도 한 몫을 톡톡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소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성경 속의 소는 주로 물건을 운반하는 또 필수적인 어떤 식량,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로서 또 재산으로서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에 대한 속죄를 위한 제사였으며 범죄자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숫소나 수염소의 머리 위에 자신들의 두 손을 올려 놓음으로써 그들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로 하여금 그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우상 숭배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아주 사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상의 모양이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소는 그 옛날 농경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그 우직함과 희생제물로서의 향기가 실생활과 또 신앙생활에조차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소가 속죄제로 귀하게 드려지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들은 무슨 말일까요? 인도어는 스크란이라고 말하고 덴마크어는 탑, 러시아어로는 스파시바하, 핀란드어로는 키토스, 불어는 메르시, 지금까지 한 말들이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말의 이태리어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라치에,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중국어로는 세세,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영어로는 땡큐, 저희 한국말은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재밌는 그런 개그를 했던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불평 리스트와 감사 리스트를 적게 하였습니다. 먼저 불평 리스트를 적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감사 리스트를 적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피드백을 하였는데 불평 리스트를 보니까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지만 감사 리스트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것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주변에 보면 유난히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작은 일인데도 감사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는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 감사한 사람이 되셨나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두 번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였을 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물 건너갔지만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아내, 남편이 있고 50을 주어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100을 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50을 받아도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100을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50을 주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청년들한테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단 이야기할 때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00을 줄 수 없습니다. 100을 줄 수 없기 때문에 50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좀 성경을 통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리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예수께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던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베다니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마르다는 그녀의 장기를 살려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전에도 그랬듯이 그녀의 장기를 살려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어야 할 그녀가 이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치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는 그 말씀을 그녀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즐거워했지만 마리아만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샀고 그것을 옥합에 담아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시몬에게도 고마우셨겠지만 이제 곧 제자의 손에 팔려가고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비싼 향유를 쓴 마리아의 행동에 제자들은 분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화를 냅니다. 사실 제자들의 분노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 그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지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그분만의 길을 가시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내기 싫었지만 어쩌면 다른 길로 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다니 시몬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실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실 분, 나를 배부르게 해 주실 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바로 마리아 같은 시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야 하는 분,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를 위해 병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살점이 찢겨 나가시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추악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께 저는 너무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든 신경이 마리아에게 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해 옥합에 향유를 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눈물과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사하십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아준 마리아, 그리고 그 길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에 감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감사하실까요? 어떻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실까요?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지선 씨가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하여대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청년입니다. 오빠랑 함께 차를 타고 빨강 신호등에 서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차에 불이 났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까운 생명이 이제 하나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7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수술을 30차례를 받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넘어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모습에는 순간순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온몸이 다 타버려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어느 날 세수하고 나서 눈 위를 만져보니까 눈썹이 나는 거랍니다. 너무 감사해. 눈썹이 하나 나는 걸 가지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다 타서 그 예쁘고 아리따웠던 자매가 저렇게 조금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것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 끝이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와 봤더니 하나님은 인생을 또 고난을 결코 동굴이 아닌 터널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NBA 농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골든스테이트의 워리어스 스테판 커리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했었는데 그의 신앙 간증을 듣고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농구 천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농구 선수 치고는 키가 180cm, 몸무게 72kg라는 아주 왜소한 체격과 키 때문에 늘 몸싸움에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커리의 가장 큰 약점은 낮은 포물선을 그리는 투핸드 3점슛 때문에 장신의 선수들에게 번번이 블로킹을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지원한 그 농구 명문 대학으로부터 다 입학이 거절되었어요. 농구 천재가 단번에 재능 없는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잠겨있던 어느 새벽에 커리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연습한 적이 없었던 커리는 이제 투핸드 3점슛 자세를 바꾸기 위해 가장 일찍 연습장에 나와 가장 늦게 연습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커리는 팔이 안 올라갈 때까지 강 훈련을 반복했고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농구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는 무명에 가까운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때 그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의 신발에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서 새겨놓고 그는 늘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1969년 이래 대학 농구에서 1승을 거둬본 적이 없던 데이비슨 대학이 커리의 활약으로 인해서 최초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미 최고의 득점력을 갖춘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키도 188cm까지 자라게 되었고 졸업하고 난 후에 당당하게 프로 농구팀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프로팀 입단을 한 후에도 열심히 경기에 임해 NBA 한 시즌 최다 3점슛의 기록을 달성하고 팀을 우승하게 만들고 MVP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인터뷰에서 내 성공의 열쇠는 신앙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커리는 3점슛을 하나 넣을 때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내는 Nothing But Net라는 어떤 캠페인을 벌여 모금을 하고 선교 여행도 다녀오곤 한답니다. 그는 MVP 소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경기에 뛸 수 있는 재능과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는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믿음 잃지 않고 살아주어서 고맙다.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듯이 주님도 저희들 없이 못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